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하여 하란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살게 되지요. 라반에게 식구가 있었는데 들여다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선 라반이 있었고 라반의 아내가 있었고 그리고 두 딸이 있었는데 큰 딸의 이름은 레아였고 작은 딸의 이름은 라헬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슴살이 하고 있었던 야곱도 있었고 그 외에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목동들도 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의 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 중에 가장 빛이 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선을 주목받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이었던 겁니다. 큰딸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곱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은 딸 라헬은 굉장히 곱고 아름다웠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푹 빠져서 사랑에 빠지고 맙니다. 야곱이 그 라헬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외삼촌 라반은 야곱이 자기 집으로 피난해와 부지런히 일하는 것을 보고서 말합니다. 네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거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그때 야곱이 기뻐해서 숨겨두었던 속마음을 말합니다.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7년을 외삼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옆에 누워있는 여인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였던 겁니다. 야곱이 항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외삼촌 라반이 하는 말, 우리 마을에서는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다. 그래서 레아가 먼저 시집가게 된 거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화가 잔뜩 났지만 라헬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시 7년을 더 모승살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 레아는 시집갈 만한 인품이 얼굴이 못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기가 막힌 작전을 펼쳤던 것이죠. 1+1 끼워 넣기 작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레아를 먼저 시집 보내게 되었던 거죠. 이 레아는 야곱이 사랑하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원했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9장 31절 말씀 보면 사랑을 받지 못했다.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그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점잖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원문에 보면 퍽 재밌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말, 히브리어로 세누아인데 그러니까 야곱이 레아를 미워하고 싫어했다. 무슨 말이냐? 레아가 하도 못나서 남편이 미워하고 싫어할 만큼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레아는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도 원했던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장인 라반의 속임수에 억지로 떠맡은 여인이 레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사랑이 갈 리가 없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이 나옵니다. 사람은 레아를 기억하지 못했으나, 사람은 레아에게 미워하였으나 하나님은 관심을 레아에게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이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은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레아에게 흐르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창세기 29장 3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는데 무엇을 보고 계셨느냐?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왜? 레아가 못났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 갖지 않냐는 것, 못생겼다고 오히려 미워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29장 33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들으셨다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누구보다도 빨리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레아가 못나서 무시당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겁니다. 레아가 하도 답답해서 하나님께 하는 하소연을 하나님께서는 즉시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9장 32절부터 35절까지 보면 레아에게 르우벤이라는 아들을 주셨고 또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시몬을 주고 레위를 주고 유다라는 아들을 주게 됩니다. 얼른 우리가 독자 편에서 보면 일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문화에서는 더군다나 일부 다처제, 아내가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일단 결혼한 이상 다른 아내에게도 최소한 지켜야 할 최소한 의무가 있었던 겁니다. 가령 아무리 미운 아내라 한다 할지라도 한 달에 한두 번은 부부 생활해야 한다라고 하는 식의 불문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사랑하며 사는, 함께 더불어 사는 라헬은 아기를 못 낳는데 이 레아는 어쩌다가 의무 이행으로 통해서 자식을 갖게 되는 사건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보셨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다. 하나님께서 레아를 사랑하시고 돌보셔서 일어난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못난 모습을 보시고 못난 모습을 들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레아에게는 그것이 불행의 조건이었었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주는 은혜의 도구가 되었다. 자녀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 못나 보이는 레아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사랑스러워 보였던 겁니다. 레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니 하나님께 겸손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날마다 엎드렸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셨고 들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아를 사랑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레아가 첫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부릅니다. 루, 보라라고 하는 것이고 벤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보라, 아들을 낳았다. 레아는 그 이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29장 32절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보라,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내 못난 모습을 보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듯이 내가 이제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고 아들 낳았으니 사랑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아 보라, 내가 그동안 남편 사랑받지 못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인이다. 보라, 아들이다 외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들으심이라는 뜻입니다. 레아가 이 아들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29장 33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못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남편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지만 세상 사람들은 내 말을 무시하였지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볼품하였다고 무시했지만 하나님은 내 말을 들으셨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셨다. 셋째 아들이 레위입니다.
34절 말씀 가서 보면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레아의 마음은 하나님께 딱 붙어 있었습니다. 남편과는 떨어져 살았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붙어 있어서 낳은 아들이 레위라는 겁니다. 레위는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 가문에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태어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세상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끼고 죄를 짓고 하나님과 소원하여 살겠지만, 이 아들을 통하여, 제사장을 통하여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이다. 버림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은혜를 입게 되는 조상이 될 것이다. 근사한 이름을 붙여줍니다. 넷째 아들은 다윗 왕가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유다입니다. 유다는 말은 찬송이라는 뜻이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아들 낳으면서 레아는 세상에 대한 목마름이, 그동안 첫째, 둘째, 셋째를 낳으면서 남편에 대한 목마름이 그 이름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만, 이제는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남편에 대하여 그동안 애정을 구걸해 왔으나 이제는 하나님과의 사랑이 깊은 세계로 나아가게 되었다. 유다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레아는 자식을 낳을 때마다 신앙적으로 성숙해져 갑니다. 더 복의 근원이 되어져 갑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레아는 못생겼습니다. 눈이 나빴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나쁘니까 잘 안 보이니까 얼굴을 찡그릴 수밖에 없었고요. 못생긴 얼굴에다가 찡그려서 보게 되니까 사람들로부터 더 미움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불행의 도구였던 레아의 못난 덕분에 하나님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고, 못나서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레아였던 겁니다. 언니 레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을 보고서 동생 라헬이 화가 났습니다. 자기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온갖 주목을 받고 더군다나 남편을 독차지해서 남편 사랑은 다 자기가 받고 있는데, 언니는 어쩌다가 함께 하게 되면 아들을 낳는 반면에 자기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자식을 못 낳더라도 내 종을 아내로 줄 테니까 제발 나도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그래서 빌하라고 하는 여종을 남편에게 보내서 단이 태어나고 납달리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말하자면 시기하게 되었다. 작전이 펼쳐지겠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서 또 누가 열받느냐? 레아가 열을 받습니다. 그러면 나도 내 종을 주겠다. 내 종에게 들어가라. 그래서 레아의 종 실바에게서 갓과 아셀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시선은 모두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을 레아에게 흐르고 있었고 그림자 같은 실바와 비라에게 흐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레아가 내 아들을 낳았습니다. 두 여종들이 둘씩 이제 8형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레아가 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30장 17절 말씀, 오늘 본문이죠. 30장 10절 17절. 레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18절 다섯째 아들 일사갈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20절 스불론이 태어납니다. 레아의 소원을 들으시고 레아에게 두 아들이 다시 태어납니다. 거기다가 21절에 보니까 딸 디나가 태어납니다. 창세기 29장 33절 처음에 내 아들을 줄 때도 아들을 왜 주는 줄 아느냐?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시몬과 레위와 유다를 줍니다.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줍니다. 그런데 레아의 기도 제목을 조금 유의해 볼 필요가 있는데, 레아의 기도 제목이 뭐냐? 사랑받지 못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레아의 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세 아들을 주시고, 나중에 또 소원을 들으시고 두 아들과 딸 하나를 더 주십니다. 사랑받지 못함을 기도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들로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그것이 레아의 기도였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레아는 6 아들의 딸 하나 7을 낳게 됩니다. 라헬은 나중에까지 얻어서 탈탈 털어서 보면 요셉과 베냐민 둘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보게 되면 레아가 결국에 가서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창세기 35장 19절을 보면 라헬이 야곱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도 라헬이 정작 죽었을 때는 베들레헴 길가에 그냥 장사 지냅니다. 그런데 창세기 49장 31절을 보면 레아가 죽었을 때 야곱이 어떤 장례식을 치르냐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였노라. 여기서 나도가 바로 야곱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장사된 조상의 묘실에 이삭과 리브가가 장사된 열조의 묘실에 레아를 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아가 죽었을 때 나도 레아를 거기에 장사 지냈다. 야곱이 처음에는 레아를 무시했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레아를 깊이 존중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깨뜨리는 길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자학하는 겁니다. 자기 못생김을 만약에 레아가 학대했더라면, 주변 사람을 향해서 불평했더라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더라면 레아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원망과 좌절과 옆에 사람을 미워하는 것으로 레아가 그렇게 처리했더라면 그는 복을 받는 인생이 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남편을 공격하는 것이 복을 깨뜨리는 길인데 레아는 사랑받지 못했어도 남편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자학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은혜를 입은 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구속사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고난은 있어도, 때로는 이해 안 되는 일이 있어도, 미움받는 일이 있어도, 상처받는 일이 있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레아처럼 엎드려 기도하면 그 불평의 것들이, 못난 것들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더라. 바로 이것이 성경이,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레아를 통하여 다윗 왕이 태어납니다. 모세가 태어납니다. 제사장 지파가 만들어집니다. 가장 자랑스러운 대명문가가 레아의 몸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못나서 받은 은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레아의 짐을 져주시는 짐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준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의 짐을 져주는 짐꾼이 아니냐.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의 짐을 져주는 짐꾼이다. 할렐루야.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 인생,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짐꾼이 되어신 분이시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시편 81편 6절 말씀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를 놓게 하셨도다. 벗기고 내 무거운 짐 벗기고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 내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 중에 이 찬송이 있지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방송실 악보 좀 띄워주시고요, 우리 함께 한번 다 불러보겠습니다. 다 함께 같은 마음으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지시는 주님 앞에 찬송을 불러보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땐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라헬의 인생 초반에는 모든 사람의 시선이 부려워하는 눈초리가 자기 자신에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라헬에게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인기가 하늘 향해 치솟았습니다. 그때 레아는 그늘진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레아에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실바에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돌보셨다.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짐을 져주셨다. 레아에게 두 아들을 더 주고 딸을 주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생 중반을 넘어갑니다. 라헬도 인생 중반을 넘어갑니다. 라헬이 보니까 언니는 6 아들을 낳고 딸 하나를 낳아 7남매를 낳았고, 그리고 두 여종도 두 아들 다 낳아서 앞세우고 다닙니다. 이때 레아가 라헬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라헬이 생각하기를, 나는 그동안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높임을 받고 눈여겨봄을 받아서 사랑받고 살았는데, 그러다가 어느 사이 하나님 관심받게 있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만 광야로 내 등을 내몰린 것 같아 보입니다. 아, 나는 하나님 관심받게 있는가 보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광야로 내몰리는 거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마다 딱 드는 생각, 아,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지 않냐 하시는가? 나는 하나님 관심밖에 있는 인생인가 생각하게 되었던 겁니다. 라헬이
굉장히 서럽습니다. 정말 라헬은 하나님 관심 밖에 있었겠습니까? 오늘 보면 22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라헬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 하십니까? 생각하신지라.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생각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22절.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뭐 하시고? 들으셨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라헬의 소원을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베푸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22절 끝부분 말씀 보면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의 태를 여셨다고 말합니다. 23절 라헬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외침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라헬이 그동안 많이 부끄러웠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밖에 나가도 나가기 싫을 정도로 부끄러웠다는 것이지요. 언니 레아는 7남매를 데리고 다닙니다. 종들도 두 형제를 앞세우고 다닙니다. 그런데 자기는 어느새 보게 되니까 하나님 관심 밖에 있는 인생을 사는 것 같아 보여서 그렇게 1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나니까 자기 인생이 부끄러웠다는 겁니다. 너무 창피웠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속마음에 있는 마음의 말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못생긴 레아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밖에 있는 인생 사는 것 같아 부끄러웠던 라헬의 부끄러움도 씻어주셨습니다. 빌하의 부끄러움도 씻어주셨습니다. 실바의 부끄러움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부끄러움도 씻어주십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하나님은 언제나 씻어주십니다. 24절.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봅니다. 라헬의 기도를 들으시고 템을 열어주신 아들, 그 아들이 누구냐? 요셉이 됩니다. 라헬이 기도로 얻은 아들이 요셉입니다. 할렐루야. 라헬은 자기가 스스로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 관심 밖에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미 요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요셉이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러면 왜 이런 처지로 라헬을 몰고 가셨을까요? 레아는 7남매를 낳고 두 여정도 두 형제씩을 낳았는데 왜 라헬에게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관심 밖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세월, 10년, 20년의 세월을 허락하셨을까요? 바로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라헬에게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고 계셨던 겁니다. 너의 잘남과 세상 사람들이 너를 존중히 여기는 것, 거기에만 빠져있지 말고 너도 나에게로 나오라. 하나님께서 라헬의 소원을 들으시고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문을 열어주셨고 부끄러움을 씻어주셨고 그의 곤감을 해결해 주셨다. 굉장한 의미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레아의 아픔 그리고 라헬의 아픔에도 보고 계셨고 관심을 가지셨던 겁니다. 실바와 비라의 아픔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이겁니다. 기도하라.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다. 기도하라. 길이 열릴 것이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열려집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가 나 자신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특赦를 주셨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쏟아지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레아가 너무너무 힘겹게 외롭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레아를 혼자 걷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비로와 실바가 나는 혼자 내 인생을 걸어가고 있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라헬이 광야로 내몰린 것 같았을 때 나는 어쩌다 이렇게 혼자가 되었나 생각할 때 그때 라헬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관심 밖에 있는 것 같아 보일 때, 내 처지가 광야로 내몰린 것 같아 보일 때,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방법입니다. 역전될 겁니다. 문이 열릴 것이고 길이 열릴 것입니다. 상황이 변화될 것이고 사람이 변화될 것이고 내가 변화될 것입니다. 레아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라헬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레아의 부끄러움을 들으셨던 하나님께서는 라헬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부르셨던 겁니다. 이번 특세가 나를 위한 특세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 응답받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 특별 새벽 기도에 내 자리가 비어있지 않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자리가 비어있지 않게 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불행의 조건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은혜의 도구가 됩니다. 내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못난 레아의 모습은 있기 마련이고, 내 삶의 환경에도 불행의 조건이라 생각되는 여러 가지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쩌다 세상에서 잘난 것 같아 보여 하나님 관심 밖에 살아가다가 그것이 어쩌다 내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들 때도 내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으십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은혜의 통로가 열려집니다. 바로 그 못난 것이, 그 불평의 조건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더라는 겁니다. 못나서 받은 은혜의 주인공은 레아, 나의 못남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조건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꼭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진실한 회개와 정직한 간구가 주님께 올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약속과 소원들이 우리의 삶 속에 진실하게 지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옵시고, 나와 내 가족을 넘어서 이웃과 사회, 나라와 세계를 향한 중보의 기도로 이어지게 하시며, 이 기도의 끝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며 높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